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은 지지난주 토요일 청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 수련회에서 RTS의 그 신학을 강의하시는 오수영 목사님이 그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특강을 한번 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제가 한번 듣고 그 이제 영상으로 저는 이제 받아서 봤거든요. 근데 한번 듣고 나서 지금 저희 교회가 로마서를 하고 있는 중에 한 번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해나가는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신학적인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여러분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한다 그랬죠? 칭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걸 이신칭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도 율법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은 자이다, 이렇게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유로 얘기를 쭉 했더니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가 봐요. 뭐가 헷갈리냐면, 아니 그러면 남편이 율법이라고 했을 때 남편이 나쁜 놈이냐, 왜냐하면 율법이 그럼 나쁜 것이 되냐, 이제 이런 오해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사실 굉장히 의롭고 또 의롭습니다. 문제는 누가 나쁜 거죠? 아내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제 나눠야 될 내용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것,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9장부터 로마서 9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제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내용을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 강단 말씀 7장 4절에서 6절을 그냥 그대로 잡았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 로마서 자체는 사실 전부 법적인 용어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시작이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증으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변증이라는 단어라고 얘기하니까 이 단어가 좀 생소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요즘 쓰는 단어로 얘기하자면 변호한다는 뜻입니다. 변호사 아시죠? 그러니까 변호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뭐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 죄인이 법정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누명을 썼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지금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변호사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해서 이 사람은 지금 무죄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법과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변론하는 것, 그걸 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 핍박이 있었고, 왜 이런 변증학이라는 것이, 이 변증하는 것이 발전해 왔냐면, 기독교는 굉장한 오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았고, 사실 그 핍박과 함께 너무나 많은 기독교 역사 안에 누명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누명과 핍박, 이것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당장 우리 교단만 해도 이런 누명과 핍박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교회사의 이 일은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일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는 거기에 대한 변증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런 핍박과 누명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논리적으로, 그냥 막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여기에 대하여 이런 오해를 푸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이 정당한 일이다,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지금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걸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변증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도 유 목사님 말씀처럼 네피림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가 지금 네피림 시대인데, 단순히 귀신이 막 역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네피림 시대에 이런 복음으로 우리가 정확한 변호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내가 의롭다라고 여러분들이 변호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 죽을 몸을 갖고 있고, 이 율법 앞에 나를 놓으면 나는 당장 죄인이고 정죄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 게 마땅한 우리 자신인데,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변호해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가 나를 변호해내지 못하면 불신자에게, 지금 이 사람이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정확하게 이 사람을 변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네 모든 문제 끝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말 그런 복음을 내가 정리하고 있는가입니다. 렘넌트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요. 또 조금의 이런 윤리적인 사건들, 문제들 일어나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걸 내 안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러면서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내가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네피림인데, 네피림 시대에 마귀가 얼마만큼 지금 이걸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십시오. 굉장히 교회 안도 세속의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신학이 지금 신학교 안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학과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좌파, 이 공산주의 사상들이요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사상을 학교에서 다 배우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과 교수들의 영향을 학생들이 다 받아서 언제 스며는지 몰라요.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의롭다, 이런 시대 속에서요 정말 쉽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교회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속에 지금 종교다원주의 시대로
그렇게 시대의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교회나 천주교나 뭐 교회나 절간이나 뭐 교회나 무속인이나 뭐 다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너희는 우리가 똑같은 신을 섬기는 건데 너희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기면 옥황성제고 뭐 이렇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요. 완전히 막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지금 굉장히 3단체가 시대와 세상의 이 사상과 흐름을요 주도해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온전하게 복음 쉽지 않습니다. 이건 물들잖아요. 그럼요, 인간관계도 이제는 편안하게 못해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내가 편안하게 악수 한번 하는 것이요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을요, 그거 인지하는 것도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니, 여자 렘넌트한테 내가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 것이요 굉장히 신뢰가 되어져요. 상대가 싫어하면요 성추행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것이요 지금 네피림 시대에서 와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자, 우리 속에, 나의 속에, 우리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된 이 소망들에 대하여 누가 묻는 사람들이 있을 때 너는 거기에 대하여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되, 무엇과 무엇으로 하라고 하냐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올바른 성경적 신학, 성경적 믿음, 이게 지금 침해를 받고 공격받는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너무 형편없이 무너져 있고, 사실상 지금 많은 나라들의 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아니 우리는 흔하게 듣는 이 복음을요 처음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도 현장 나가서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들 붙잡고 한번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확신 없어서 흔들흔들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것들을 좀 확실하게, 내가 나의 소망에 대하여 누가 물었을 때 나의 소망의 근거는 이거입니다 라고 우리가 온유하게, 그러면서도 두려움으로 싸우자고 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 사람들 앞에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하나 가지고 사실은 누구든지 만나서 얼마든지 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변호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어느 날 나를 공격해 왔을 때, 나의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질 일이 있을 때, 또는 우리 집에 자녀들이 어느 날 교회 멀쩡히 다니다가 예수 잘 믿고 다니다가 무너졌을 때, 그때 부모된 내 심정에 우리 아이를 볼 때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되었냐, 이 아이가 지금 저주를 받은 것이냐, 이 아이가 지금 고난을 왜 이렇게 받냐,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우리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변호해내고 우리 아이들을 내가 변호해낼 수 없다면 마귀의 공격 앞에요 그냥 무너집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하여 변호해낼 수 있을 만큼 말씀에 대한 분명한 힘과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거나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나갈 때 여론을 자꾸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들을 우리는 자꾸 의식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요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내가 혹시 죽임을 당할지언정,
이것이 누명에 불과한 것이고 저거는 오해에서 나온 핍박의 결과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확신할 수 있어야 우리 아이가 잠깐 이 과정을 겪는 것일 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와 이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가정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은 여전히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요 우리가요 내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은요 그냥 믿습니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걸 내가 변호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에 뭐가 있습니까? 보호자가 있어요. 바울 사도에 식주인이 있습니다. 그의 친척, 그의 사랑하는 자.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이요 전부 사실은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아무데나 우리가 생명 겁니까? 그래도 생명 걸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바울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겠다. 그거는요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원네스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에 미래를 두고 우리는 오늘을 결단해야 됩니까? 그런 일들이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 정확한 성령의 감동 안에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그때그때 분위기 따라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확실한 정리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칭의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칭의에 대한 얘기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우리가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메시지들을 계속 지금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칭의는 다른 칭의가 아닙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얻는 칭의가 아니라 이게 써 이자입니다. 한문으로 믿을 신, 칭할 칭, 의롭다 할 의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걸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행칭의가 아니라 이신칭의. 이것은 단순히 서목사가 막 이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정통신학의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신학을 한 목사라면,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라면, 신학생이라면 누구든지 그냥 이거는 정말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신칭에 대하여 뭔가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고 거기에 대하여 반론을 갖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일단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요 우리 정관에, 우리 강릉 세계로교회 정관에 제일 앞에 보면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을 뭐로 삼는다라고 기록된지 혹시 아십니까? 웨스터민스터 신학,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그 다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게 명시되어 있어요. 모든 개신교 이 정관에는요, 헌법에는요 그걸 근거하여 갑니다 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게요 기본적인 개혁주의 정통신학의 바탕입니다. 그리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요 기본적으로 이신칭의를 전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 선언은 말 그대로 한 번 땅 치면 못 바꿉니다. 이거는 누가 선포한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법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우리가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요 땅 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쳤기 때문에 이거는 못 바꾸는 일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완전한 법적인 선언이에요. 이 법적 선언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 거냐?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는 선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형벌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형벌이 없어요. 왜 형벌이 없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율법에 대하여는 상관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싹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이루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가 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그와 똑같이 우리 주님이 그 행하신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칭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형벌은 누가 다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대신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형량, 속량은요, 전부 우리 주님이 끝내셨어요.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꼭 이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칭의 교리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내적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법적으로는 분명히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내적인 상태는 무슨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마귀의 12가지 망대가 우리 안에 정말 절대망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굉장한 부패, 썩은 것이 우리 안에 가득 들었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지금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자체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치유가 필요한 상태. 이걸 다른 말로 성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가 필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당장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법적인 선언이고요. 그런데 감옥은 안 가요. 도둑질을 해도 감옥은 안 갑니다. 왜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세상 법안에서는요, 도둑질하면 감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도둑질 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둑질 할 수 있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렇죠? 나쁜 짓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속사람은 죄인인데 속은 시커먼데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은혜고 정말로 헷갈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묵상 안 하면요, 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가 내 꼬라지에 쏘가요. 그리고 어느 날 마귀가 와서요, 살짝 팀 사역해 주면 딱 맞아요. 그러게 말이야, 나 같은 건 없어져야 돼. 왜 연예인들이 자살한 줄 압니까? 왜 사람들이 막 그 악성 댓글을 단 걸 보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줄 압니까? 왜 상처받을까요? 말이 맞으니까요. 얼토당토 않으면요,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내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중에 맞는 말이 있어요. 왜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상처, 뭔가 문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오면 못 견뎌가지고요,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20대의 사망률 최고가 뭐죠? 자살입니다. 대한민국. 우울증이 왜 옵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자신의 내적 상태를 보고, 기독교인들 중에도 우울증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칭의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요,
정말로 예수 믿었다,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정말로 예수 믿었다는 그 말의 파워가 강하게 안 느껴져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요, 자살을 하든 타살을 당하든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왜요? 그게 이신칭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자살은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네?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런데 예수 믿었어요. 어느 날 착각이 왔습니다. 정신문제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 같은 목사는 그러면 우울증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공황장애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강단에 섰는데요, 공황장애 오면요 앞에서 설교를 못해요. 공황장애 온 목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강단에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공황장애 와가지고 앞에 성도들을 봐야 되는데 눈앞이 깜깜하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죽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목사가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아니죠.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연단을 시키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인내와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을 주시는데, 틀림없는 사실 이것만큼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그럼 나의 죄는, 나의 이 연약함은 그러면 어찌하란 말인가? 우리 총회, 우리 다락방, 우리 전도협회가요 정말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이 교리를 삶으로 제대로 할렐루야하고 누리는 사람들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묶여 있거나 교리적으로만 묶여 있지, 그냥 배울 때 그냥 그렇구나라고 끄떡끄떡 할 뿐이지, 야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문제 끝, 과거 죄 끝, 현재 죄 끝, 미래 죄 끝, 귀신에게서 완전히 끝, 제사 안 지내도 돼, 야 뭐 날짜 안 봐도 돼, 이런 실제적인 완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준 이 이신층의 이 복음을요 우리에게 정말로 현장화시키고 개인화시킨 것은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안으로요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거든요. 삶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운동하다 보니까 너무 이 복음을 사람들이 현장에서 모르고 지금 당장 우상 숭배하고 죽어 자빠지고 막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삶을 얘기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 믿고 너 모든 문제 끝났어,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왜요? 현장에 나가보세요. 무슨 삶입니까? 아니 제사 지내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지금 막 귀신떼기 잔뜩 붙여놓고 냉수 한 그릇 떠놓고 거기다 대고 지금 막 삶을 빌고 있는 사람들, 저희 삼촌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증언에 의하면 형수 냉수 한 사발 쏟아줘. 그러고서는요 이게 뭐 교자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냉수 한 그릇 떠놓고서 막 뭘 빌드래, 복 달라고. 저희 어머니가 하도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기 전이었다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 앞에 무슨 삶을,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 저주 재앙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자신 자체가 완전히 지금 지옥 갈 인생으로 묶여 있는데요, 마귀 자녀로 묶여 있는데요, 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삶은 두 번째 얘기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요 이 얘기를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 듣고 감사하고 해방되고 치유받은 사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올라오고 있는 1.5세대, 2세대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조금 또 다릅니다. 그 렘넌트들은요 이것과 함께 그 다음 얘기를 사실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세대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정말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해결받아가는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틀림없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놓으셨는데, 그래가지고 의로워서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하고 교회 목사로 세워놓고 교회 중직자로 세워놓고 뭐 교회 성도로 하나님 자녀로 다 불러놨는데 여전히 속에는 도둑놈이 들어있으면
그거 뭐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성화의 축복입니다. 이 성화라는 말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화 안에는 소극적인 개념과 적극적인 개념이 있어요. 소극적 성화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속에 타락되고 부패되고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는 것, 이제 이걸 없애버리는 거. 죄성을 갖고 있는 나 자신과 싸워서 내가 죄 안 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래도 예배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내가 옛날에 먹던 그 뭐 더러운 죄들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그런 짓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삶을 좀 깨끗하게 만드는, 좀 성결하게 만드는, 이제 그게 성화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셨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왜요? 내가 죄와 싸워야 되고 내가 타락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갱신해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걸로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이걸로는 지역복음화, 가문복음화 못합니다. 그렇죠? 이걸로는 못해요. 이 싸움은요 절간에서도 얼마나 하는데요. 오히려 절간이 훨씬 잘해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합니다. 아예. 아니 뭐 얼마나 전문적으로 하느냐. 일단 산에서 사는데 우리는 여기서 살고 그 사람들이 여기를 속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세속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단은 이 사람들은 이제 절간에 산에서 살지요. 그 다음 고기도 안 먹지, 뭐 머리 다 깎았지, 결혼도 안 하지. 그러니 얼마나 유리합니까? 템플스테이 이런 거 하면요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또 와요. 교회는 이런 게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의 성령 앞에 우리가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부패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생을 두고요 이 싸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적극적 성화, 사실은 이게 더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극적인 우리 안에 이 타락, 부패, 오염, 이거는요 사실 평생 안 없어져요. 바울 사도도 이거를요 다 없애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사실 죄가 들어있고 우리의 몸은 이미 부패 정도가 아니라 썩어서 죽어버린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낼 수가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평생 사는 동안에 결국은 그 정고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도 어느 날 사망에 실제로 이르러서 땅에 묻히도록 해버리십니다. 그럼 우리는 사는 동안에 진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어디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성화. 이 적극적인 성화를 다른 말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증대시키는 것, 이게 적극적인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 이 거룩함을요 키우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면 문제, 갈등, 위기, 항상 이것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자,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거룩함을 증대시킨다는 말이 뭐냐면, 자, 오늘도 뭐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이제 그 본인 그 소명을 하더라고요. 쭉 듣고 있으면 뭐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결국은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 갈등,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실제 내 눈앞에 있는 현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숨은 사실, 그게 진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얘기해서 이 정도만 해도 이걸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신자 수준의 꽤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진짜 그 말 했냐 안 했냐? 나 안 했어. 정황을 따져봐. 내가 국회의원들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라 했냐 안 했냐? 야, 15명 가지고 무슨 국회의원들을 그 안에서 어떻게 끄집어내? 뭐 그런 얘기들, 뭐 오늘도 하는 얘기들은 전부 그런 얘기예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내란죄가 어떻게 형성되냐? 야, 상황을 봐봐. 그 안에 지금 진실을 봐봐. 그 진실을요, 현실, 사실, 진실을 가지고요 열심히 얘기하더라고. 들으니까 납득이 돼요. 이런 사실들을 몰랐던 젊은 20대, 30대들이요, 야, 역시 윤 대통령이 제대로 뭘 한 건 한 거구나, 막 지지율 올라가고. 맞아요. 근데 그거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근데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진실이 뭐냐? 당신 나 진짜 사랑해? 너 진짜 바람 폈어 안 폈어? 뭐 이런 거. 그 선을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네가 그 말을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거. 전부 이제 그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또 문제를 터뜨렸고 또 저질렀고, 그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뭐 그런 것들이요 전부 그 속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성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반성이고 하나의 참회이죠. 그죠? 이 정도까지 가면 사실은 뭐 참회 정도의 수준일 뿐입니다. 아, 그러니 이건 이랬구나, 저건 저랬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랬군요, 뭐 이러면서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로는 세상을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 있어, 무슨 뭐 청문회죠. 형들 딱 갖다 놓고 그때 형들이 나에게 내 옷 찢었어요 안 찢었어요? 그때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나 애굽에다 팔았다 그랬어요? 아니면 죽었다 그랬어요? 똑바로 말하시오. 청문회 열어놓고 그렇게 하면 진실은 드러나겠죠. 그 진실 앞에 형들 전부 감옥에 집어넣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요셉은 그랬습니까? 아니죠. 거룩하다는 말은 뭐지요?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구분됐다는 거예요. 판단과 수준과 생각과 모든 그릇들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저주 재앙 없는 자답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자답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답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한 시대와 한 나라를 살릴 만한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답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답게 인도받는 것. 그래서 반드시 이 뒤에 뭘 봐야 될까요? 영적 사실을 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뭘 볼 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것까지 가는 것이 적극적 성화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화에 대하여 대충 말하고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가장 성경적인 성화를 우리는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뭐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잘 못해도,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에 그 목사님의 어린 딸아이가 유치원도 가기 전에 지나가던 아저씨한테 잠깐 성희롱을 당했어요. 조그마한 딸아이가. 그날 목사님 사모님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막 너무 놀라셔가지고, 당연하죠. 제 딸이 그랬으면요 뭐 정신 차리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이제 숨을 돌리고, 그래도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집사였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이건 100% 마귀의 짓이지, 어디 하나님이 우리 딸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단 말이냐. 제가요 목구멍까지 그럼 요셉은요 이렇게 하려다가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차마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이 이겨먹어도 뭐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물론 우리는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죠?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고 막 정말로 서럽고 괴롭고, 이럴 수 있냐 막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신층의 이 복음을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거기에 대하여 나의 이 속사람은 여전히 시커멓고 죄투성이고 잿덩어리고 이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여기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야 말겠다라고 나를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맞죠? 그게 성화예요. 성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래서 뭐가 시작되어졌어요? 성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 뭐 그 수준에서 그대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전도자가 됩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3년 훈련시키고 도망간에 다시 털어가지고 먼지 털어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도록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내보낸 거 아닙니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것이요, 이게 진짜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증대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뭐에 대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나에 대한 정체성. 안 그렇습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도 노예스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명을 썼어도, 누명 쓰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명을 썼어도 누명 쓴 자 같지 않아야 돼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아직 여기까지 못 가면 못 갔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이런 인간들이에요. 누명 쓰면 억울해가지고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누가 나한테 억울한 소리 한마디만 해도요 막 이를 갈고, 그게 원래 우리 체질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느 순간인가 현실 사실 진실 따져가지고 네가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런 말 했나 안 했나 또 확인 전화하고 뭐 확인하고, 그래서 막 이를 갈고 저걸 어떻게 죽일까 막 그런 생각, 그거는요 우리 속에 여전히 있는 일입니다. 그 생각할 때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수님은 계명에 그런 미운 생각하고 이를 갈면 살인죄라 그랬는데요, 살인했는데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네? 지옥입니까? 천국이라니까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요 정말 헷갈려요. 이 두 기둥이, 칭의와 성화, 이 두 기둥이요 우리에게 든든히 서 있어야만 우리는 평생 전도 운동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복음 전하다가 너 예수 계속 믿고 이딴 식으로 나오면 너 손톱 발톱 다 뽑히고 눈깔 뽑히고 혓바닥 뽑히고 온몸에 다 지져버리고 그렇게 막 죽을 고통 끝까지 안 죽이고 죽을 고통 당하다가 너 죽을 거야.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신사참배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그럼 그 앞에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여기 나와보세요. 그 누구십니까? 그 한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장로교 통합지 장로교단에 소천하신 그 서울이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 이름 하여튼 그 목사님,
누구신지 아시겠죠? 한경직 목사님, 맞아요. 그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셨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평생의 성화의 큰 발판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바울 같은 인물이요, 스데반 죽인 것 때문에 평생 성화의 발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성화라는 말을 모르는 방종에 빠진 자들은요, 술 먹을 수 있지, 그건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해놓고 얼굴 뻣뻣이 들고 부끄러운지도 모른다? 그거는요,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요. 그럼 속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 지은 거에 대해서요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이요,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소극적 성화는요 그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특별한 은혜죠. 우리는 정말 큰 은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요셉의 형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요 수준이에요. 요 수준. 걔네들은 딱 요 수준입니다. 근데 요셉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우신 줄 믿습니다. 렘넌트 7명, 우리 후대들요 이렇게 키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전도하는 총회 되겠다는 말은 이런 총회 되겠다는 뜻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고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율법은, 자,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율법은 3가지가 있어요. 이게 전부 이제 이 율법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행위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지키면 안 되는, 행위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 그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예를 들어서 피제사 이렇게 드려야 되고, 뭐 안식일은 이렇게, 그 모든 제사 의식법은 누가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율법 중에 우리에게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자, 구원받은 우리가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금은 대답들이 막, 예? 황동료 권사님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근데 왜 지켜야지, 뭐는 또 뭡니까? 예?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대답을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아멘? 아니, 도둑질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지. 우상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100% 지켜야 됩니다. 100% 지켜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왜 지켜야 되냐는 겁니다. 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천주교나 틀린 신학,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왜 지켜야 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문 영혼들 앞에 내가 그래도 증인으로 서려면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지킴으로 해서 더 거룩해지는 건 없어요. 더 거룩해진다면 또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이걸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 이 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더 의로워지거나 안 지켰다고 해서 더 내가 덜 의로워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왜 지켜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하고 100%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막 문제가 터졌을 때, 뭐 성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 터졌을 때 왜 사람들이 떠나갑니까? 떠나가는 것이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싫으니까, 말도 안 되니까. 어떻게 복음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그래도 말이라도 그럼 죄송하다 해야지. 뻔뻔하게 또 아닌 척하고 있고,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그런 거 가지고 따지냐? 그런 식으로 나오면요, 나라도 정념이 떨어집니다. 정념이 떨어져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정말로 사람들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해야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주의와 율법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당장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것은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특히 그것은 신령한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강단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회개는 그러면 자, 어디까지 해야 회개입니까?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변화, 생활 변화. 자, 마음의 변화는 어딜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초창기에 이거 부르면 복음 모르는 사람 취급을 했으니까, 이런 종류의 기도하고 이런 종류의 찬양을 하면 복음 모르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뭐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면서 나오죠. 근데 그 찬양을요, 사실 우리가 불러야 될 땐 불러야 돼요. 아멘? 진짜입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실제 벌어진, 그래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죄책이, 우리의 모든 타락, 부패, 오염 이런 것들이요 제거되어지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위로로 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 어디에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특히 천주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100%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뒤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거 함으로 해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단 뭐 있으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되고, 맨발로 막 가시밭길 걸어야 되고, 한 번씩 막 고난주가 오면 막 가시면류가 이런 거 비슷한 거 뒤집어 쓰고, 막 피도 흘리고 막 채찍도 맞고 별짓을 다 해야. 근데 그게요, 점점 인간이요 희한해요. 고통도 내성이 생기니까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니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이게 진짜 맞냐? 어느 날 열받아가지고 집어 던져버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많은 뭐 이런 것들 다 때려치우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 되는 거지, 이것만 들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스톱됐어요.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생활 변화. 이 생활 변화가 바로 전도자의 삶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는데 불신자가 한 명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또 삶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막 욕도 안 하고 뭐 그런 수준을, 그건 불신자 수준을 얘기해. 이걸 넘어서는, 정말로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사모늘 속에 담겨 있는 비밀,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그 사모늘 안에서요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강단 메시지 흐름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시간표죠? 칭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강조 자체를 우리의 의롭다함에 계속 두고 거기에 대한 위로와 힘을 주는 메시지를 하다 보니 혹시 오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시면요, 균형 있게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려지는 얘기가 강조하는 것밖에는 초신자들은 안 들리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삶 집중 속으로 그래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아침과 우리의 밤과 우리의 낮 시간에 우리는 그래서 뭘 받아야 됩니까? 삶 응답까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삶 응답이 뭡니까?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문제에 대한 답, 갈등의 앞에서 갱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런 축복의 응답까지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끝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화받아야 될 마지막 최종적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거 가지고 맨날 하나님 나의 이 부패한 거, 이거 타락한 거, 그거 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여하고 눈물 흘리고 그럼 지겨워서 못해요. 그리고 빈대도 낯짝이 있어서요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요 더 받으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요 그런 기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맞죠? 가서 제자 삼으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요 이 응답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축복이 있어야 가능하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깊이 그 은혜를 누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는 칭의, 여기는 성화, 그렇죠? 다른 말로 갱신, 다른 말로 답, 다른 말로 기회, 맞죠? 그 여정을 가서 망대를 세우는 것. 그래서요 777 속에 칭의와 성화가 가장 완벽한, 정말 21세기 최고의, 이 현장에 맞는 최고의 신학이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바됐는데요, 우리 마음 담고 한 1, 2분간 기도합니다. 나의 칭의는 이신칭의입니다. 맞습니까? 나의 칭의는 이신칭의, 나의 성화는 오직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걸로 말미암아 전도자의 삶, 하나님 그 축복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로께 시집가 그리스도께로 가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그 열매를 맺는 나의 성화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며 세상 앞에 당당히 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율법도 두렵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 앞에서도 두렵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하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을 우리가 나타내기 원하여서 하나님 참된 성화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전 수준에 묶여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 하나님 불신자 수준에 묶여있지 말게 하시고,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아버지 앞에 연단과 인내와 정말로 하나님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해 나갈 수 있는 이 분명한 소망을 저희들이 갖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로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 우리가 의롭다 하신 이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특히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부패와 오염과 이 모든 것들 앞에 흔들림 없이 의로운 자로 이제 우리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대와 이 지역을 살려내는 그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인도받아 갈 때 정말로 렘넌트 7명과 같이 거룩한 자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무생명들을 살려내며 문제를 해결하고 갱신해내며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